제가 어렸을 때 이 수련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버스를 타는데 지동 근처에서 멀리 성당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 건물 정말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물은 성당이 아니라 개신교 교회였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큰 건물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본 건물 중에 가장 컸어요. 지동의 꼭대기에 지어진 그 교회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당시 수원에 커다란 건물은 없었습니다. 이 시대적으로는 워낙 예전이라서 대부분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 많았고, 위치적으로도 이상하게 수원에서는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높은 건물이 많긴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에는 수원에 비행장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다는 이 규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수원 지동에 있는 그 교회를 보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자면 경외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감정은 나중에 아름다운 대자연을 볼 때, 이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보고 들었을 때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은 크기임을 알았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구나. 그런데 이렇게 먼지 같은 지구에서 우리는 경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외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오르간 소리를 듣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늘밤을 수놓는 이 오로라를 보면서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경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이 경험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을 때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양한 곳에서 경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외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영국 방송사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어요. 경외감을 느끼게 한 그룹과 보통의 그룹을 나누고 실험을 해본 결과, 이 경외감을 느꼈던 집단이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제가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고 지구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경외감을 느끼면 이게 마음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 경외감을 느끼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월등히 높은 이 배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경외감은 스스로 작아진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그 결과 타인에 대한 이 배려심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실험을 했는데, 경외감을 어떨 때 느끼냐고 봤을 때 화산 폭발이나 토네이도 비디오를 시청해도 경외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능력 바깥에 엄청난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경외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작은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자신도 모르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높은 건축물을 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이 건축물을 짓는 이유가 이것을 보고 스스로 대단한 건축물을 완성했기에 자기 자신에게 경외감을 가지게 하려 이름을 높이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인간 역사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유럽이 커다란 성당을 지으면서 위세를 과시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우디 성당도 그 예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한 프로젝트인지 이것이 아직도 미완성인데 그만큼 엄청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성당을 보면 경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도 두바이나 중국처럼 신흥 경제 대국 또한 높이가 남다른 엄청난 이러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음으로써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방문했을 때 일종의 경외감을 자아내고 싶다는 것이겠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하신 모습을 강조하시고 또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다가가기 힘든 이러한 폭풍 같은 아니면 천둥 번개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함과 동시에 경외하고 해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늘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쳐야 할까? 분명한 것은 둘 다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가벼운 분으로 오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너무 경외감만 가르치면 하나님께 다가가기 힘든 면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황적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지나치게 자기 불안에 휩싸여 있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성도들이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한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임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교회에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교육자나 직분자에게 할 때는 단호하게 야단을 쳐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수지에 있을 때 수요 예배 당시 한 성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담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 성도에게 지금 행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의 없이 굴자 그 자리에서 나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는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조건 소리치고 그러면 자신을 달래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불행한 사실입니다만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외감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정말 학생 인권이 없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냥 반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맞는 일이 굉장히 흔했어요. 머리가 3cm 이상 길면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죠. 그렇기에 저는 특히 학생들을 제재하려는 학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선진화된 이 나라들은 학생을 절대로 때리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인권은 존중하되 사회에서 함부로 버릇없이 행동할 때는 과감히 혼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흔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권 국가에서는 어릴 때 아이들을 전혀 혼내지 않는다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다룹니다. 물론 아동학대가 아닌 사람을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에서는 지나치게 경외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서도 이러한 것이 혹시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감이지만 이들은 지금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알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경외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경외감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단에 대해서 세 가지 규례를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경외감을 가지고 이야기도 이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개신교회는 신상에 대해서 엄격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천주교 성당에 가면 성상이 있습니다. 마리아 성상이 있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도 개신교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상이 그대로 달려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만 상징으로 놔두고 있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성상에 대해서 엄격한 개신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심지어 축구 선수들이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역시 기독교의 색깔을 철저히 뺄 것을 아주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청이라던가 서울 어딘가 트리에 십자가를 달았다가 비단에 시달린 사건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예수의 성상을 만들면 이것이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로 여행을 간 권사님이 있는데 브라질에 예수의 커다란 성상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로 여행을 간 권사님이 이 예수의 상에 가서 관광해서 한번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마음이 안 놓이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신앙 때문이라면 이러한 행동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비싼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수의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상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용했던 잔이라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그리스도에 대한 작품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상과 형상이 수십억의 거래가 되는 모습은 진짜 경배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까지 다듬어서 쌓으라고 하면 분명히 힘든 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고 한 이유는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는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겪어보셨나요? 이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크리스찬 기업이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대부분 작게 시작을 합니다. 예배의 형식도 뭐 그럴다 말하는 것이 없으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두세 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형식이 없어요. 방송은 꿈도 꿀 수가 없고 화려한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없어서 설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악기 하나조차 없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선조들은 홀로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들이 본질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라. 특히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해서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은 천막으로 교회 예배를 드린다? 상상도 못합니다. 많은 교회가 세련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가 아니면 성장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가 아니면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를 소개할 때 교세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몇 명이냐고요.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그렇고 사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한 레인이 단지파에게 제사장 직에 대해서 제의를 받았습니다. 단지파가 이 레위인에게 한 이야기는 한 집에서 목사를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목사가 되는 것이 낫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좋다고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현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대형 교회로 이직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잊지 않고 자기 지키는 이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교회를 교묘히 비판하면서 조롱하지만 그들의 공격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직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정말 모든 생활에 있어서 본질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상급자가 기독교인인데 정말 일에 있어서 혹독하게 부하 직원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기독교 기업인데 이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가 예배 시간만 되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증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의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예배에 잘 출석하고 찬양 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층계에 오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할 때 부정한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외하라고 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마느냐. 저 같은 경우는 가운을 입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입으면 지나치게 예배가 무거워질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가운에 대해서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운이 없더라도 정장으로 얼마든지 깔끔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성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가대 역시 가운을 입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신도의 옷차림이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성도들의 옷차림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옷차림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이것도 좋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즉 하나님의 제단의 층계를 오르지 못하게 한 것이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부정한 생각으로 예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예배에 있어서 첫째로 성상을 만들지 말 것, 두 번째로 돌을 다듬어 만들지 말 것, 세 번째로 이 제단의 계단으로 오르지 말 것, 모든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성결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곧 예배, 교회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또한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